제자는 어느 날 조용한 산사의 마루 끝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속이 뒤집혔을 텐데 이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가와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속 업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중이네. 제자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업이 풀린다고요? 무언가를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요. 부처님은 산 아래로 천천히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고통을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으며 자신을 설명하려는 마음도 줄어들지 않았는가.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 떠나가도 예전처럼 괴롭지 않고 마음이 괜히 고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가요?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묵힌 매듭이 조용히 풀리고 있다는 징표이네. 그대를 얽고 있던 보이지 않는 줄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는 것이지.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감각이 자꾸 느껴집니다. 고통도, 인연도, 삶도.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그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얻게 된 것이네. 제자의 얼굴에 미묘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예전엔 불행이라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흘러가는 인연, 지나가는 배움,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자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른 대나무 잎 하나를 손에 들고 그 가벼움을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했지. 그건 그대의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반응이 느려졌다는 건 좋은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얽혀 있을 땐 세상이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요동쳤지. 누가 무심코 던진 말, 예정대로 되지 않는 일 하나에도 즉시 상처받고 불안에 빠지고 화를 냈을 것이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말 한마디에 뒤집히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게 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처님은 잎사귀를 바람에 흘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느슨해졌다는 증거이네. 반응 대신 간격이 생긴 것이다. 그 짧은 간격 덕분에 그대는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조금 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지. 제자는 조용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꼭 붙잡아야 했던 사람도, 집착하던 일도, 이젠 굳이 설득하거나 애쓰지 않게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배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네. 그대 안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지. 또한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요함을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지. 욕심도 줄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업이 풀리는 징표들이네. 제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들은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은 전환을 겪고 있는 중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속을 걸었습니다. 비가 갠 뒤 길은 젖어 있었고 구불구불한 물자국들이 산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흐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길은 비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일 뿐이다. 업도 그러하네. 누군가 우리에게 준 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이 남긴 마음의 흔적이지. 제자는 잠시 말없이 그 물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럼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제 탓으로 돌려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네. 업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흐름일 뿐이네. 그대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고통은 고유히 말해주고 있을 뿐이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라는 물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풀린다는 것은 그 흐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네. 예전엔 작은 자극에도 무너졌을 마음이 이젠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습니다. 업은 내 안에서 흘렀던 길, 그 길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네. 과거의 흔적을 없앨 수는 없어도 그 흔적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수는 있지. 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자신의 발밑에 남겨진 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위를 어떻게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딘가 부족했고 무언가를 얻어야만 괜찮다고 느꼈지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자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설명되지 않아서 어색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색함이야말로 그대가 익숙했던 고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익숙했던 고통이요? 그렇다네. 그대는 오랜 시간 고통에 반응하고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는 삶에 길들여져 있었지. 그래서 평온이 찾아오면 낯설고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이네. 제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뭔가 빠진 게 아닐까 걱정하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의 마음이네. 업이 풀리면 뜻밖의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한다.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제 그 선한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지. 제자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주 올라옵니다. 예전엔 나도 힘든데 왜 남을 챙기냐고 생각했었는데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 안의 자비심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는 징표이네. 업이 풀릴수록 그대는 삶을 전쟁처럼 대하지 않게 되고 타인과의 경계 또한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지. 부처님은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갑자기 사라지지 않네. 다만 그대를 더 이상 무겁게 끌어내리지 않게 만들 수는 있지. 제자는 가만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무게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네.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 겹의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아래의 세 가지를 기억하게. 고통은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며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 않네. 부처님은 말없이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고통도 건드리지 않으면 저절로 가라앉는다네. 떠나는 인연은 놓아줄 때다. 붙잡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엉켜버리지.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편안해지면 머물 사람은 저절로 머물 것이고 떠날 사람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네. 자비는 큰일로 시작되지 않네. 단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먼저 가벼워지면 세상도 그대를 향해 부드러워진다네. 제자는 그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마음을 조금만 놓아주는 것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는 이른 아침,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온 사람처럼 그의 표정엔 불안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요즘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삶을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네. 업이 풀릴수록 사람은 바깥의 소음보다 자신 안의 울림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대가 지금 묻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스스로 찾겠다는 자의 용기이지.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쳐간 수많은 날들, 상처, 분노, 집착, 그리고 후회들이 마치 먼지처럼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만든 흐름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삶을 탓하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했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저 거울일 뿐이지. 그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그대는 이미 업에서 벗어난 길 위에 선 것이네.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네.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지.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오랜 굴레를 벗고 처음으로 자기 삶에 발을 들이는 사람처럼 그의 안에선 묵은 업의 가루가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고 그 빈자리엔 묵직하고도 고요한 평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업이 풀린다는 것은 운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지 않으며 설명되지 않는 고요를 불편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대 안의 에너지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넘어 삶 그 자체와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